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 30살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상장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미정유의 이 코로나19 이 상황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그 상황을 겪고 있고 똑같이 함께 그 상황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최근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름으로 깨달은 바, 성찰한 바를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가 깨닫고 느낀 10가지를 정리하여 얘기를 해 나갑니다. 저에게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그가 열거한 10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10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는 이 지구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냐? 코로나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라는 것,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파도, 폭설도, 가뭄도, 그리고 장마도, 엄청난 산불도 인간이 유발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손살에 쳐서는 아니 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려고 하니 영국에서 그리고 남아공에서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계 지구촌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저는 우리가 펼친 46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절과 3절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더 나아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땅과 그리고 산과 그리고 바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피조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는 안정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땅과 산과 바다는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땅은 언제나 평평합니다. 산은 언제나 그곳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다는 온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바다의 넓이가 지구 표면 가운데서 3분의 2가 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정감의 표현인 이 땅과 산과 바다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솟아납니다. 한 지역에 조그만 지진 하나 일어나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는 그 조그마한 지진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며 또 불안해하는데 땅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움직입니다. 솟아납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그런 상황 앞에서 문나라는 소동합니다. 여기 문나라는 여러분 백성들을 뜻합니다. 왕국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 흔들립니다. 왕국은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땅과 그 산과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역사의 키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인간이 위급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인간은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낙심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주의 자녀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 바로의 군사들이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왕좌왕,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라파라는 이 단어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입을 열지 마십시오. 쉽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그는 여러분 잠잠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가만히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중하게 잠잠히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6편 7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46편 7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은 언제나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46편을 고라 자손들이 쓴 시라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버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빼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야곱의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아삽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삽도 아브라함, 이삭을 빼버려요.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84편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즐겨 부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대단한데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이죠.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묘한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3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약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다가가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대해집니다. 이 사람 꾀쟁입니다. 욕심도 많았고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내뱉습니다. 형은 물론 아버지까지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근감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야곱도 나처럼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하루하루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냥 일생 동안 눈이 뒤집어지고 오장육부가 문드러지는 그런 미치고 팔딱 뛰어도 시원찮은 일을
숱하게 겪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처럼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두 번이나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내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도했던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지금 400명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너희들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것을 들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택한 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망나니인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에 깊숙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가 곁길로 갈 때도 그가 엉뚱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짓 하다가 그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광야에 그가 돌을 베개하고 누웠을 때에 이제는 나 혼자구나 혼자 쓸쓸히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친다고 하나님은 그냥 내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인간의 장깨들을 부립니다.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그게 방패죠. 두 번째로는 여종과 그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진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아내 이 레아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세 번째 진을 치는 거예요. 네 번째 라헬과 그의 몸종들을 보내고 진을 치고, 이렇게 사중벽을 탁 치고 난 뒤에 야곱은 혼자 제일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네 개의 진을 무너뜨리고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꾀를 부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한판 붙어보자 하고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뜻입니다. 우리가 설령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택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가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이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함으로 주가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무더기에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가 하나님됨을 알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그가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가 하나님됨을 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선행을 행함으로 주가 하나님됨을 알렸습니다. 그가 선행을 행하여 하나님의 주가 하나님됨을 알렸을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 주가 하나님됨을 알려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